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목은 쓴물이 단물이 되다. 쓴물이 단물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 다 합하면은 200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근데 홍해가 또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15장 여기 앞부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자들과 함께 소고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나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놀랐죠.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지나가는데 그때부터는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그냥 가시나무들, 그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나무 어쩌다가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여기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물과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왔겠죠. 근데 사흘 길을 걷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양과 소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아이들, 어린아이들, 노인도 있고 장정도 있고, 그러니까 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 이 광야는, 그리고 너무 덥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다음에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나가시는데, 어쨌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사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라는 이름이 말 그대로 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각주에 보면은 쓰다, 마라는 쓰다예요. 그래서 이 쓴 물을 만난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또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물이 쓴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수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먹을 거 필요한 거 아셔요. 입을 거 필요한 거 아셔요. 광야에서 이 먹을 거, 마실 거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을 이제 원했는데 그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물을 얻었는데 그 쓴 물이 되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요.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왜 쓴 물이 있을까? 지금도 이 마라에 가보면은 그 빈 우물들이 있어요. 커다란 우물이 있는데 왜 그 물이 쓴 물이 무슨 물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옆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 그 바다를 따라가지고 옆에 쭉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홍해 옆을 따라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가운데 시내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홍해 그 물줄기, 홍해 바다 줄기를 따라서 옆으로 쭉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추측하는데 바다에 짠 물이 거기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 샘에. 옆에 바다가 있어요. 얼마 뭐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50미터.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쓰다고 하는 것은 짠물이야, 짠물. 바닷물이 거기에 스며 온 거예요, 가까워서.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소금물, 짠물, 쓴물 이거 먹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필요한 거, 목마른 거, 사람들이 목마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에 목마릅니까? 돈에 목마릅니다.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재미에 목마르고, 재미가 끝도 밑도 끝도 없어요. 드라마도 보다 보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오징어 게임에다가 뭐 폭삭 소가수다가 나오고 뭐. 저는 안 봤습니다. 그냥 제목만 봤어요. 봐도 돼요. 근데 끝도 없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뭐 캐대원이 나오고 막. 왜? 사람들이 그거 드라마 하나 가지고는 안 돼. 계속 새로운 거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또 다른 게임. 또 다른 게임. 사람들이 돈에 목마르고, 돈을 언제나 목말라. 대기업들도 목마르고 부자들도 목마르고 끝도 없습니다. 이 목마르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또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디 가면 건강법이 어디 있을까? 좋은 건강식품이 무엇이 있을까? 뭘 먹어야 되나? 홍삼을 먹어야 되나? 녹용을 먹어야 되나? 네? 비타민을 먹어야 되나? 목마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목마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다 오라고 그랬고, 사마리 여자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남자에 대한 목마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상 것은요, 세상 것은 목말라서 그걸 취하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쓴 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때문에 쓴 게 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네, 돈 때문에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도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돈이 없으면 괜찮았을 텐데 돈 때문에 쓴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바람 피고 처붙고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돈 많아가지고 그 가정이 오히려 불행하고 죄 짓고 돈 많아가지고 방탕하고 나쁜 거 먹고 술, 담배 같은 나쁜 거 먹고. 그래서 담배값 올려야 돼요. 소주값 얼마야? 소주값도 한 몇만 원으로 올려야 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담배값도 몇만 원, 술값도 몇만 원씩 막 비싸게. 술 못 먹게, 가난한 사람 술 못 먹게, 부자들도 아까워서 못 먹게. 쓴 돈이 되고,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남편을 얻었는데 그 남편이 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구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쓴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 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만족과 행복,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시면,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거기가 나에게 아름다운 구역이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쓴 물을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쓴 것을 달게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사는 방법이 있고 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명령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쓴 것이 단 것이 될 수 있어요. 쓴 사람이 단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믿고 술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좋은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행패 부리고 술 주정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유익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고 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도요, 황해도 안악장의 깡패였습니다. 깡패였는데 그가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행패 부리던 그 시장에 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막 물 바켓으로 막 찌끄리고, 그래도 거기 하나 반응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깡패가 변화의 사람, 쓴 사람이 단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쓰게 만들었는데 예수 믿고 변하여 쓴 사람이 단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쓴 물을 닥쳤을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불평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아니 바로 3일 전에 홍해 그 위대한 역사를 봤잖아요. 홍해를 걷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큰 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또 어려움 당하면 또 원망해. 여기 뒤에 가면 또 원망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여기 16장 2절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 고기 먹던 생각이 난다. 배불리 먹던 생각이 난다.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는 먹을 게 뭐가 있냐? 아니, 과거에 고기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노예 생활이고 아들 낳으면 나일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다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심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 안 하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가 좋았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요. 16장 8절 끝에 봅니다. 16장 8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를 원망했는데요, 결국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해야 되거든. 홍해를 건넌 게 얼마나 감사해.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 쓴 물을 달게 할 수 없을까요? 또 먹을 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사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부모 원망하지 말고, 남편 원망하지 말고, 아내 원망하지 말고, 자식 원망하지 말고, 대통령 원망하지 말고, 담임 목사 원망하지 말고, 회사 사장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여기 이제 모세처럼 그렇게 해야 쓴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은 죄만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원망이에요.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 4가지 죄로. 그 중에 한 가지가 원망이에요. 우리는 불평, 원망, 불만 이거 다 버려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그 몇 가지 불편한 거, 몇 가지 좀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원망할 것이다. 우리는 감사로, 추수감사절 지났죠?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지 말고 현재, 앞으로도 계속 감사로 통과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 쓴 것이 닥쳤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2가지입니다. 25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쓴 사람을 만났을 때, 쓴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첫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걸 아뢰면 인간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아니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쓴물을 왜 달게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왜 쓴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형수도 변화시켜서 회개시키고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게 하고, 살인자도
모세가 살인자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 이 위대한 종, 이 모세가 살인자예요. 근데 우리는 살인자를 기억 안 합니다. 회개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목숨 바쳐서 이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도록 하고. 살인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 살인, 강도, 반역자,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인 강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큼 흉악한 강도도 예수 믿고 쓴 사람이 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뱀과 같은 사람이, 독사와 같은 사람이 온유한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방법으로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나무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 나무를 하나의 그 이적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일 살았잖아요. 그 물고기와 같이, 파도와 같이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는 도구에 이 나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에게,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서 눈을 발라주면서 맹인에게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침이 약이 아니에요. 진흙이 약이 아니에요. 뭐가 약이냐? 순종의 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을 줄 믿고 실로암을 가서 씻으니까 깨끗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요단강 물에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잠그라, 그러니까 나병이 나왔습니다. 요단강 물이 약이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약일 것 같으면 지금도 나병 걸린 사람 거기 가서 7번 잠그면 나을 거 아니에요? 안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약입니다. 자, 어떻게 쓴 것을 달게 만들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명령, 여기 이제 규례 법도 나옵니다. 순종하면 돼.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참으라면 참고, 이해하라면 이해하고, 관용하라면 관용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도해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쓴 사람이 단 사람이 되고 쓴 환경이 단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26절 끝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덕 보려고 우리 명령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복 받으라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조상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또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됩니다. 고사떡,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술, 담배 먹지 말고, 마약 먹지 말고, 나쁜 거 먹지 말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 또 11조 잘 드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예요.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우상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탐내지 마라.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쉬워요? 않는 게 쉽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은 살인하지 않는 게 쉬운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게 쉬운 거예요. 도적질하지 않는 게 쉬운 거예요. 네? 그게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행복한 인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히브리어로는 라파. 라파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라파 무슨 온열기구, 라파 치료기 이런 거 선전해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라파는 치료한다. 치료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많은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져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병을 짊어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들지는 않았어요. 병들어 보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병을 짊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서적인 병, 삐뚤어진 우리 마음, 정서적으로 우리 생각이 삐뚤어지고 정서적으로 왜곡되고 꼬부라지고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네?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 꽈배기 있어요. 꽈배기가 맛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말할 때 꼬면 안 됩니다. 꽈배기로 말하지 말고, 자, 이 마음이 꼬불꼬불한 거 예수님이 다 펴주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 삐뚤어진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평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꼭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요, 죽을 병 아니면 살 병이야. 걱정하지 마셔요. 죽을 병이면 죽으면 되는 거고, 살 병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셔. 암병도 고쳐주시고 살 병은 언제든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좀 가다 보니까 또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네요.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광야 사막인데 거기에는 물샘이 있고요,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70개나 있고요, 그늘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습니다. 와, 이 오아시스구나, 여기가 낙원이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할 때에 언제나 그런 쓴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엘림과 같이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와 인기도 주시고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어떤 때는 어려운 곳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답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거 병행해서 어떤 때는 곤고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형통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목욕탕 가면은 냉탕했다가 온탕했다가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을 만들려고, 도자기를 만들려면 구워야 됩니다. 빚어야 됩니다. 그리고 쓸만한 그 쇠를 하려면 어때요? 그냥
불에 달궜다가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찬물에 담갔다가 또 막 뜨겁게 해가지고 달궈가지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막 때리고 그 다음에는 또 찬물에 담갔다가 막 그래서 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기 시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시험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25절 끝에 보세요. 25절 끝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 치를 때 학생들이 미워서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상급 주려고, 칭찬해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쓴물을 닦였다가 어떤 때는 물이 없을 때가 있다가 어떤 때는 또 엘립, 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위로해 주셔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엘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서 내내 있으면 안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돼. 그래야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생수를 먹을 수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만 있어도 안 됩니다. 떠나라면 떠나고 있으라면 있고 힘들다고 해서 난 여기 떠나야 되겠다. 안 됩니다. 만나 못 먹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야 됩니다. 생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나 난 여기 못 있겠어. 도망가야 되겠어. 그래도 안 되고 또 여기는 너무나 좋아. 엘림과 같이 너무나 좋으니까 난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야 돼.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엘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 거기서 천년만년 살라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영원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살 땅은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다른 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힘들어도 떠오르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뭉개돼야 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어야 믿음이 되고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랄 때는 있는 거예요.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150년이든지 있으라면 있고 떠나라면 1년 만에 떠날 수도 있고 5년 만에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쓴물을 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고 또 엘림과 같이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위로해 줄 때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계속 광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물이 쓸 때도 있고 그때 쓸 때에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여 쓴물을 달게 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픈 사람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치료해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엘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고 위로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